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불과 심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성공 기준은 대개 갈등 없는 안정과 불안 없는 안녕에 맞춰져 있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내 삶의 주권을 침해하는 충돌을 피하고 심리적인 어떤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제가 참 요즘에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치료사나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분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온화한 어떤 평화의 왕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평화의 메시아가 왜 불을 이야기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대개 관계의 어떤 무풍지대, 그죠? 그리고 현상 유지를 의미합니다. 불편함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과 분쟁은 진정한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거룩한 충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라가 아니죠.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깊숙이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을 뒤흔들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만 얻으려 했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불과 분쟁을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복음이 던지는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은 성령의 정화하는 불이고 동시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오를 때 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구축해 놓은 낡고 안락한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평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네 삶의 주인인지 정확히 선택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인 돈, 명예,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희생, 섬김, 예수 중심성은 사실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 심지어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두려움,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소외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너무 열심을 내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가족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 합리화로 복음의 어떤 그 급진성 그리고 그 열심을 희석시키죠. 그러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적 충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덮는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겪는 거룩한 분리와 새로운 연합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분쟁을 피하려는 것은 결국 복음의 불꽃이 내 안에서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붙어서 이 땅에 썩어질 가치들과 단호히 충돌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아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분쟁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청중의 무지와 위선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비유를 들어서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58절 말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들어갈 때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데는 뭐 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비가 올 줄 알고 남풍이 불면 더워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때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들은 지금 당장 하늘과 땅을 분간하는 것보다 자기 영혼의 이 영원한 운명을 분간하는 것이, 또한 영원한 이 천지를 분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여 내 영혼의 장래를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될 영원한 심판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경고하십니다. 대적과 재판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는 대적과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괴롭히나 이웃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불의로 인해서 상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선은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면서 미래의 심판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에 올 것을 알면서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앞의 재정적 위기, 관계적 갈등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하지만 영원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하자며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긴급성은 우리가 스스로 대적을 만족시키거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절망적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고 여전히 길에서 화해하기를 미루는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면 한 번 나오고 또 10번 빠지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나? 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또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말까지 해야 되나? 또 우리 관계 속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자가 되어서 더 이상 영원한 운명에 태어난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불편해도 계속 화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고 말해야 되고, 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깨달은, 지금 큐티하는 분들은 사실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같은 상황도 일어납니다. 진리를 위한 거룩한 충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극적이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걸어 들어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화해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응답하며 열심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천사항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피하고 있던 대화 한 가지를 이번 주에 반드시 마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피하고 있던 대화나 또 그런 것들을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 얘기 꼭 해야 되나? 많은 그런 것들, 그죠?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해서 못했던 말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정직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한번 그 대화를 시도할 때 그 시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우상으로 삼으며 거짓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마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꺼져가던 복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일어나는 거룩한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마지막 때의 긴박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주변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 불편한 말도 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지체가 깨달아서 언젠가 그들도 듣는 위치가 아니라 전하는 위치에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고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존재와 시간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뜻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빚을 갚으시고 대속해 주시며 영원한 평화를 여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